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고 익숙한 말씀이라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의 이 원리를 붙들고 우리의 기도가 즐겁고 힘있고 노련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하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성령의 영감 있는 말씀 되도록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누가복음 본문 그 다음 5절 8절 근거로 기도 태도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인 9절 13절을 통해서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야베스 기도, 바울의 기도, 종말론의 기도, 이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당분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이 붙도록 역사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해 가겠습니다. 우리도 2022년 이 봄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회복돼서 봄날을
사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요즘에 기도하며 사세요? 그렇게 물으시면 다들 그럼요, 세상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실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주 자신있게 난 요즘 기도하며 신앙합니다 라든지 난 내 기도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다들 좀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한평생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왠지 우린 기도에 자신 없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공을 늘 치면서 운동하는 사람이 늘 치고 있는데도 자신 없고 만족 없어서 날마다 치고 살지만 프로는 아닌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신앙해야 되겠는가? 도대체 왜 거의 일생 교회 다니면서부터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왜 우린 기도에 이렇게 자신이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다시 주목해서 보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누가복음 11장 오늘의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 본문으로 누가복음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마태복음은 예배 예식 세팅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 모범기도 전승으로 봅니다. 유대인의 모든 기도가 그런 것처럼 꼭 끝머리에 송영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교회가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배 세팅에 최적화된 기도문이 마태복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좀 더 예수님의 오리지널 기도에 근접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기 전에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1절에 근거해서 저는 성도님들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배워가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배워요? 목사님께 말고 예수님께 한번 직접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나한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상당 기간 진지하게 하신다면 우리 기도의 차원 또는 각도, 이 기도를 대하는 게 조금 달라지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실 때까지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 살아계시죠?
예수님 살아계시죠? 내 기도 들으시죠? 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배우는가? 기도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기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마치 수영은 물속에서 허부적대면서 배우듯이, 요리는 불 앞에서 프라이팬을 돌리면서 배우듯이, 기도는 기도를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로 기도에 접근하셔야지 기도가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아는 성도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기도가 늡니다. 시간도 늡니다. 기도 시간의 양이 늡니다. 그래야 양이 늘어야 질이,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우리도 기도를 제대로 만족스럽게 능력 있게 한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시려면 무엇보다 배우는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3가지를 저도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한 2-3번 전했는데 저에게 새롭게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원리, 이것을 3가지를 증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원리 중에 첫 번째는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붙은 게 많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오늘 본문은 아버지여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을 하고 부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대상 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기도하고 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첫 단추 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고 다시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알라요 그런다면 무슬림입니다. 브라흐마라든지 데바스요 그러면 힌두교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삼신할머니를 찾거나 옥황상제를 부른다면 무당입니다. 기도 시에 누구를 부르느냐가 기도의 대상이 인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너희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만물이 다 신이다 이런 신이 아닙니다. 신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 신이 아닙니다. 범신도 아닙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처럼 마나테스트 하나의 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세상에서 독특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대상이 이 아버지인 것을
새삼 새롭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맺은 언약 관계 속으로 여기 전기 플러그인 딱 되는 순간입니다. 플러그를 꼽아야 불이 들어오듯이 플러그를 꼽아야 에너지가 작동하듯이 아버지여 하는 순간 우리 전부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관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나 반복해서 약속하셨던 언약, 그것을 아들의 죽음으로 이루신 성취 속으로 우리 관계를 플러그인 꼽아줍니다. 마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정교하게 다듬어서 호칭이 복잡해졌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기도의 대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위대하십니다.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훨씬 초월해서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즉각 아들이라는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종과 주인이 아닙니다. 왕과 신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로서 기도하는 순간이 됩니다. 동시에 아버지하고 부르면 친근해집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설교 끝에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지금도 회당에서 하는 카디시 기도입니다. 카디시가 카데시,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카디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하루 중에 3번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암송하는 기도문이 18번 축복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해지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카디시 기도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는가 하면 2인칭으로 부르게 합니다. 그 말은 친밀하게 부르라고 유대인과 다른 가르침을 줬던 것입니다. 18번 축복 기도문은 일단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에는 잔뜩 자기들이 필요한 필요를 갖다가 조목조목 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거를 조금 구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 부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를 먼저 앞부분에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우리 거를 그 다음에 놓게 했는데, 그게 무게 균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친밀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거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단어를 조금 더 과격하게 써서 아빠 이렇게 부르게 권했습니다.
그 말은 아주 친밀감이 기도의 핵심이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첫 단추를 바르게 끼는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일순간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순서도 질서를 잡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부르면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 그것을 먼저 사랑하고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구하고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언약을 지켰던 약속 관계 속으로, 그 혜택 속으로 우리를 개런티 하시면서 연결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는 제가 묵상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든지 구해라 입니다. 하늘 위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나라가 임하기를, 뜻이 내 발바닥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다음에는 동시에 그 다음으로는 우리 사람의 필요를 얼마든지 구해도 좋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것과 가장 대비가 되는 먹고 사는 일, 이거를 구하게 첫 번째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백색, 우리가 흑색이라면 일부러 흑백으로 배치를 해놔서 하늘의 거룩한 것만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뭐든지 구하는 것도 기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순서가 지켜지면 하나님 거를 먼저 구하고 나면 그 다음 거 구할 때의 지혜와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뭐든지 구하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구해라, 아무거나 구하라 이런 말이기보다는요,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격 없이, 한계가 없이, 선 없이 뭐든지 구해도 좋다 이렇게 들립니다. 하늘에서 가장 절대적인 것, 그러나 땅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고상한 것에서 땅의 유치찬란한 것까지, 저 멀리 초월 세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해도 좋다. 찰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작은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큼지막한 것도, 싼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꿈꿔보지 못했던 비싼 것까지도 구해봐라. 물질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1 스토어에서 살 수 있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해켄색의 블루밍데일에서 구할 수 있는 명품도 구해봐라 로 들립니다. 우리 기도엔 한계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유치찬란해도 좋습니다. 뭘 구해도 신뢰가 되지 않는 것, 허물이 되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든지 구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아버지 그러는 순간 부자지간 아닙니까?
부모에게 자식이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부자지간 아닙니까? 심지어 성경은 아들 자식이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유산 빨리 내놓으라고 해도 아버지가 주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생사 문제 앞에서 아무리 비굴해져도 창피하지 않은 관계. 부모 자식 지간에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많은 경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부모는 안 구해도 주더라고요. 저는 유산 구해본 적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마찬가지로 자식도 부모에게 똑같아집니다.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식 노릇해야 되는데 마음이 거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다가 우리 어머니가 전화하면 짜증이 났어요. 네. 한국에 계시니까 여기랑 시간 계산이 조금 거시기 하시니까 제가 주무시기 할 때 어머니가 거시기 해서 전화를 한다고요. 그러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예전에는 아유 엄마 왜 자꾸 이 시간에 전화 이랬다고요. 요즘엔 전화하면 여러분이 잘 안 믿긴지 모르지만 제가 이래봬도 효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면 무조건 아이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별일 없으시죠? 제가 딱 그렇게 이틀 전에도 그렇게 받았거든요. 어머님 그래요. 미안하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데도 그러는 거 보면 제가 무슨 계산을 할까요? 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시구나. 코로나라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눌렀구나. 괜찮아요. 아무 말. 시간 30분이 지났다. 이제 그만 얘기하자. 아니 한 10분만 더 얘기합시다. 제가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나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면대로 이야기하면 속이 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돼간다는 말입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초간단 기도 원리 두 번째는 뭐든지 구해도 좋다입니다. 타인은 남은 저에게 뭐 자식이 그따구로 하냐고 이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그렇게 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짓을 해보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부모님과 자녀가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저는 이 관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 생활이 조금 변하게 되었는데 전에보다 상당히 자유해졌습니다. 많이 자유해져서 기도를 하면서 신앙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애들도 나를 좀 그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좀 때렸지만 이제 좀 화를 푸시고 저에게 좀 그렇게 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게 없는 자녀라는 것을, 그래서 뭐든지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원리, 죄를 용서하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처럼 오래 믿은 성도님들이라면 이 용서를 실천하며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땅의 사람과의 관계에 혹시 맺힌 게 있으시다면 그걸 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에게 좋습니다. 내가 먼저 푸는 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되 용서받은 죄인으로 구하는 노하우를 알게 됩니다. 주기도문 순서를 묵상하면 기가 막혀요. 호칭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 거 먼저 구하고
내 필요를 그 다음에 먼저 구하는데 육신은 양식이 필요하니까 그게 더 절박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게 먼저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영혼은 용서로 먹고 산다는 것을 아셔서 네 몸은 밥 먹고 살아라. 네 영혼은 용서하고 사랑할 때만 산다.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티칭 프로입니다. 기도하실 때 받은 은혜만큼이라도 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친척, 형제, 남편, 아내, 부모, 부모, 자식, 친구 관계 뭐든지 하나씩 다 묶여 있다면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매듭을 풀면서 기도하면 용서하고 기도하는데도 혹시 난 기도가 잘 안 돼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용서에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하는데도 조건을 달면 조건부 용서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에 흥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한없는 용서를 또는 예수님이 주는 용서를 자꾸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자신도 잘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서하며 구하라고 제가 지금 묵상한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세가 어떤가?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제가 좋아하는 탐 라이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것을 거룩한 당당함이라고 썼습니다. 우린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라도 또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반복입니다. 왜요?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목욕한 성도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가르침대로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목욕 자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먼지가 많기 때문에 발을 자주 씻어야 돼요. 이 차이를 알아서 용서하며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제가 아침에 성경을 요새 계속 읽고 있는데 레위기를 지나다가 자꾸 그 부분이 저한테 부딪혀 왔어요. 레위기 16장에 속죄 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피로 짐승 잡아서 죄를 속해라. 그거 지나니까요. 물로 씻어서 내장 씻어가지고 정결하게 해라. 그 다음에 그거 다 끝나니까요. 회막 바깥에서 태워서 드려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용서함 받는 게 세 가지가 거기 다 나오더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물로 우리는 정결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죽이고 씻고 태워서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용서하는 죄인으로 기도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두 종류 신자만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
두 번째는 용서받은 죄인을 날마다 용서한 죄인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며 기도하면 이상하죠? 시험에 들지도 악에 빠지지도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배울 때 처음에 안 되던 게 지금까지 그 자세를 고치느냐고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기에 충실해야 운동이 늡니다. 기도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구해도 좋은 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 힘이 아니면 세상 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이 든다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자가 된다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쉬운 게 인생이라면, 남을 용서하는 게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정신만 바짝 차려도 호랑이 굴에 가면 살아난다고 믿기 때문에 시험에도 악에도 유혹에도 빠지지 않을 거라면 뭐할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기도 힘으로 살으라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간 이 주기도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저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오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아무개를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가 안 됩니다. 과거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에 사해 주시고 내 앞일에 악에게 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일어난 일 아닙니다.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서부터 맡기는 걸 시작하고 과거도 맡기고 앞으로도 맡기라고 주기도문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해보니까 걱정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는 오늘의 기도, 용서를 구하는 과거의 기도, 앞으로 악에게 지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지혜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얻어서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이 귀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을 맡기고 과거를 맡기고 미래를 맡길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친밀하게 뭐든지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도록,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